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게 그 찬양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펑 튀어 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예. 별 느낌이 없으신가요? 장비를 바꿨습니다. 장비를 교체. 저희 임지식 있는 날 이제 거짐 다 마무리될 때 이제 그 전기노예 회의도 다 마무리될 때 뻥 소리가 났대요. 저 위에서. 그래서 앰프가 나간 거예요, 2개가. 이제 저희가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저희 그 찬양단들도 그렇고 매번 이제 그 음향하시는 우리 그 음향 수고하는 청년들에게 음향 좀 키워주라고, 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잘 안 들리냐고, 잘 못 맞춰서 그런 거 아니냐고 계속 이제 뭐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원인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게 펑 터진 이유가 10년 동안 잘 버틴 거예요. 10몇 년 동안. 왜냐하면 이게 스피커 용량에 적게 사용했어요. 파워 앰프를.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 거예요. 원인을 지금 알았어요. 펑 터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거를 이제 용량을 좀 크게 해가지고 잘 하니까 아주 지금 마이크 소리가 엄청 좋네요. 그 원인을 아니까 이게 해결된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딴 사람에게만 높여달라고 그러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비결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2가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말씀을 늘 전하지만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으면 매번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2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을 얻는 것이거든요. 2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일어났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풍성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부으시는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 경험되어지는 것이 즉 삶의 변화인데, 그 삶의 변화를 통해서 늘 기적과 같은 삶, 그것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누리는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심령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진짜 살아있는 생명으로 온전하게 흘러갈 때 그 모든 삶을, 세상의 모든 삶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풍성한 삶으로 꼽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진짜 풍성한 삶을 살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풍성한 삶의 비결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관계예요. 관계. 뭐라고요? 관계. 시편 23편에 시인이 고백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시인은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자 되신 그분을 따를 때, 목자 되신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함께 동행할 때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내 안에 어떤 세상적인 부유함이 많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을 따라갈 때 내 안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근데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버려져서 불에 던질 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아멘.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 신앙은 이제는 내 삶에 내가 독립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에요? 절대적으로 의존성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아닙니까?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아버지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만, 어린아이 같은 자가 그래서 천국에 뭐한다? 들어간다. 아멘. 그런 점에서 성경이요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는 것이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본질을 떠나서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먼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시험과 모든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도 주시지만 대부분의 시험은요 사단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동기로 나아가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어떤 동기로 믿고 어떤 동기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어떤 동기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한번 1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본문 속에 등장한 한 사람은요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재산 상속의 문제였어요.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부모에게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형에게는 3분의 1 그리고 동생에게는 3분의 1이 돌아가요. 이게 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13절의 내용을 보니까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는 거 보니까 이 형이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채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유산의 분배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분배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명하시냐면 이르시되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뭘로 세웠다고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내가 물건을 나누자로 세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로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삶의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뭐래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면이래요. 맨 처음 본질이 뭐냐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생명을 얻고 나아감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은요 그 안에 더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해결하잖아요. 본질을 해결하면 비본질은 모두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집중하면서 나가는 것이 비본질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히 얻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요 차고도 넘친다, 흘러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치는 교회가 물론 모든 것이 넘치지만 특별히 우리 넘치는 교회의 이름, 교회명은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본질, 생명이 넘칠 때 모든 것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차고도 넘치는 것인데 무엇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삶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관점으로요 성공이 흘러 넘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랑 통화하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잠깐 이렇게 잠깐 나눈 이렇게 외국에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이세요.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잠깐 이렇게 나가는 걸 멈춰 있는데 어쨌든 요번에 그 아들이 아이빌리그 그죠? 북부의 그 사립학교 굉장히 명문학교 8개 교회 중에 한 군데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감사한 건데 그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들어간 것도 감사한데 그 들어간 것에 대한 부분 속에서 그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간 아들이 어머니에게 우리 교회 가자 그랬대요.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본질적인 부분이요. 본질적인 부분을 회복시킬 때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이비리그 거기 들어가서 명문대 들어간 거 그걸로만 기뻐한다면 그게 뭐가 본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관점에 성공에 흘러가는 넘치는 삶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달려감이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적 성공에 넘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명성과 인기와 직업적 성공과 세상의 만족, 여러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뭡니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뭡니까? 열릴 것이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간청하며 매일 밤새워 기도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도하냐면 세상적 관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풍성함에 물질적, 환경적 풍성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뭐의 본질적인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너스에 불과한 거예요. 보너스에. 잠언 1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짜 복이 무엇인가에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시작.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여. 여러분,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경험하여 주지 않는데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부하는데 부했다는 것이죠. 부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부함을 주시는 분이신데 근심을 경험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부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유해야 돼요. 부자도 있고 빈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인생의 요구되는 인생의 동일하게 요구되는 인생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부하게 되는 거예요. 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부는 필요한 것이지만 부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질에 부유한 사람들도요, 그 부 때문에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요, 그 부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잠언서에 말하는 게 뭐냐면, 잠언 기자는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를 허락하실 때 뭘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가 그 안에 모든 것들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은, 부의 본질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든 가진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근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될 행복은요, 근심이 동반되지 않는 부를 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의 목적이 되는 있어는 안 되는 것이요, 부가 목적이 아니라 부는 부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죠.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산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뭐예요?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기도의 핵심은 간청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뭘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세상적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자신. 아멘. 주님이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답 모르시나요? 답을 몰라서 기도하시나요? 아니, 대부분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답을 다 주세요. 근데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답을 아는데 그 기도함을 통해서 그 답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왜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능력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능력 있는 자예요. 아멘. 내게 능력 주시셔서 뭘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기도를 하면요,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돈과 건강과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힘의 논리로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래서요, 저희 넘치는 교회 우리 집사님, 남성 집사님들은요, 우리 가정을 섬길 때 힘으로 섬기지 않아요. 내가 가장이니까 물 떠 오십시오. 절대 이런 소리 안 해요. 물을 떠다 드리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맨날 발 마사지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아내 발 마사지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요, 발 마사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넘치는 게 여성 집사님들도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받았으니 나도 주겠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 나라의 이건 진짜 본질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부요고 참된 행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져오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있고 힘을 얻어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부유한 삶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은 따라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무엇입니까?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은요, 물질적 가난하고 환경적으로 힘들어도 늘 웃고 감사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 어렵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어렵느냐? 여러분, 어려운 이유는 내 안에 늘 육적인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재산을 분배하는 요청한 한 사람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보십시오. 우리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탐심이 있으면 사람이 그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끊임없이 돈과 지식과 권력과 폭력을 동원해서 결국엔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따라서 탐심은요, 더 나아가서 탐심에 사로잡힌 내 영혼은요, 신앙도 탐심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탐심해. 결국 그 하나님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탐심으로 놀이개가 되는 것이 하나님도.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어디에 못 박았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삶의 욕구 자체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돈도 벌지 말고 직장도 내려놓고 그냥 여성은 누리지도 않고 네일 아트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뭐예요? 이것은 다스림의 원리, 다스림의 원리, 정복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들을 뭐예요? 누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멘. 이 땅의 모든 것들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본질을 벗어나서 해석을 잘못하면은 이게 탐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 밑에 두는 것이에요. 밑에 두는 거. 여러분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재밌는 비유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16절 밑에 그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요 세상에서 아주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치밀한 계획성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몇 년에 걸쳐서 농사가 풍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미래의 청사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농작물 팔아서 커다란 창고를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창고에 평생 먹고도 남을 재산의 양식을 쌓아놓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고백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세상적 모습을 보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19절 보십시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요 평안히 먹고 쉴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영혼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라고 해요. 내 영혼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은요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가 쌓아오는 재물을 바라보면서 그가 생각한 말 때문에 그래요. 그가 생각한 고백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속에서 뭐예요? 내 영혼아 19절에서 내 영혼아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여러분 부자의 문제는요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었어요. 평안히 쉬고 마시자. 누구야? 영혼아. 내 육체야 그랬으면 좀 이해가. 내 육체야. 근데 뭐래? 영혼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탐심은 항상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태도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은요 어떤 대상을 하나님만큼 내 인생이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추앙하는 태도가 탐심입니다. 탐심.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인생의 안정감과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한계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끝이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인간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좀 기도 부탁인데 제가 이제 노예를 섬기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도 올라오고 저에게 막 이렇게 보고도 올라오고 해요. 노예 한 목사님 계신데 이제 그 부교육자 분하고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뇌출혈이 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마비가 오셨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재활을 한다고 그래서 노예 못 오셨다고 하면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들에서 이제 강도사님 그 부교육자 강도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강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요 굉장히 건강에 민감하셔가지고 굉장히 건강에 준비를 많이 하셨대요. 막 이렇게 뭐 운동도 많이 하시고 뭐 식단도 잘 조절하시고 그거에 비하면 저는 잘 관리를 못 하는데 근데 참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생겼어.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는데 희망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관리 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희망이 사라져요, 제가. 근데 관리 못 하더라도 모든 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관리해도 하나님이요, 조금 이렇게 불편함을 주신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잠깐 우리 교회 허경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그래서 뭐 목사님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간의 한계는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마냥 살지 않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진 않았지만 그래도요, 이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될 날이 적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날들 하루하루 삶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허무함이 있느냐 아니면 인생의 행복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엔 더 그런 거, 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심령이라도 이게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주일을 하루 건너뛰거나 아니면 수요일 하루 건너뛰면 보고 싶어. 수요일 날 이 집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면요, 너무 보고 싶어. 그 전화를 대번 하죠. 주일날 오셔야 되는데 어디 지방 간다 그러면 보고 싶어. 이 지방 가는 거 캔슬이 돼가지고 주일날 보이잖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루를 살아도 참된 행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 복된 비결이에요. 여러분, 재물을 쌓아둔다고 행복합니까? 저는 우리 새벽에요, 늘 기도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업장 진짜 풍성하게 하나님 부어주세요. 기도 제목. 여러분, 직장에서 물론 받는 게 딱 정해져 있지만 저는 받는 게 정해져 있다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이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그 직장이 풍성하면, 물론 뭐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장님이 가만히 있나요? 좋아하실 거라는 거죠. 하다못해 진급까지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사업장 풍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직장, 우리 집사님들 직장, 우리 성도들 직장이 우리 집사님 때문에 풍성하게 해주세요. 새벽에 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하나였어요. 그럼 많이 있다고 행복하고 많이 없다고 불행합니까? 많이 있는 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참 이런 고백들 너무 행복해. 들을 때마다 기뻐. 막 그냥 그 하루가 날아갈 것 같아. 나에겐 1억도 없고 2억도 없고 3억도 없지만 그냥 날아가. 이런 소식 들으면 날아간다니까요. 집사님이 그런 고백. 목사님, 지금까지 돈 벌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돈이 벌고 싶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요. 우리 기존사님은 영적이야. 이 집사님이 교회 빚을 갚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아멘. 여러분, 내가 못 갚아도요,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이 갚아도 기도했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갚든 뭔 소용이 뭐가 저거 하겠습니까? 갚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이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의 마음 품고 달려가잖아요. 그런 불협화음이 있어도 그 불협화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를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평안이에요. 평안.
주님은 풍성한 삶을 허락하십니다. 전혀. 그래서 교회는요, 이 유기체 공동체로 모인 거예요. 공동체. 다 각자의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추진력이 강해요. 그럼 그 집사님이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어떤 집사님은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그냥 무조건 그 집사님이 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기전사님은 일을 저지르신 분이세요. 전진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앞에 살짝만 이렇게 뒤에서요, 우리 기전사님 너무 잘한다 하잖아요. 그럼 신나가지고 해. 마치 잘하는 것처럼 잘하지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저는 앞장서서 일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밀어주는 거. 야, 잘했다 이러면서. 얼마나 다 각자 맡은 게 다 달라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가 돼서 힘을 합하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헛된 만족 속에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헛된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우상으로 삼지 않을 때 지혜를 더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않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의 물질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를 우상 삼지 않을 때 자녀가 더 훌륭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될 때의 부유함, 그 부유함은 세상적인 부유함 보너스로 하나님 허락하신다니까. 여러분, 이걸 체험하면요, 절대 하나님을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부유한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통해서 그 관계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도요, 못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전환점을 주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 알지만, 문제를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를 다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그 문제 가운데 괴롭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준비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릴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주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곳에요, 여러분, 진행해 보십시오. 그것에 실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참 이건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건 누리면은 진짜로 더 이상 도태되잖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둡시다. 아멘. 여러분, 하늘 창고는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하늘 창고는 계속 있어. 여러분, 세상 창고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늘 창고. 여러분, 이걸 믿고 나아가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늘 창고를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실제적인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달라고 간절하게 믿음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